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이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는 이 문제로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자세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를 돕기 위해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이 나와 있습니다. 발신자는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이고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전형적인 인사말인 은혜와 평강의 기운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고 9절부터 14절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고 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었지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소망의 삶을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본다면 이런 구조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망에서부터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을 일으킨 소망은 어디에서 왔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들은 복음에서 왔습니다. 결국 복음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소망으로 인해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이 나온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6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믿음과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웠으며 그 가운데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었고 바울은 그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감사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배워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정말로 살고 있습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교회 활동하는 것 그 자체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데서부터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어야 되고 진정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와 감격 가운데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자의 삶, 참된 신앙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그런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서 만약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반드시 복음이 무엇인지 묻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로마서 말씀이라도 주의 깊게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판단이 한다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교회 생활, 교회 활동이 그냥 인간 관계나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는 것,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삶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잘 알아가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부터 14절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을 바울은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그 교회 성도들 대부분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골로새 교회에 대해 들을 때부터 꾸준히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이 주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의 교회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신적 기관이요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곧 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된 관계입니다. 나와 교회 역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와 교회도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알고서 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헌신이 따로 가지 않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둘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한 지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들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최대한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는데 바울의 기도 제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9절에 나온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했습니다. 둘째는 10절에 나오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셋째는 11절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넷째는 12절로 14절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특별히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각각의 기도 제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 시간에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4가지 기도 제목만큼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런 내용의 기도 제목들이 아닙니다. 합당한 신자의 삶, 신령하고 거룩한 삶과 연관된 제목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제목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제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알게 하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 중에 인내하게 하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제목들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지만 바른 신앙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거룩해야 삶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바른 기도의 본, 바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욕망과 인간적인 야망을 위해 기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다른 제목대로 거룩한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기도를 통하여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의 기도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게 하시고 합당한 기도 제목 가운데 귀한 주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복된 새벽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로부터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늘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경건하게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게 하시고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경건하게 연말연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